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죄값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결국 육체적으로도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 죄인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죄인된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속죄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8절과 9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파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우리 죄를 철저히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지난 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위한 간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다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6.25 동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황해도 봉산군 잘 아시죠? 봉산 탈춤으로 유명하죠. 봉산군에 개동 교회가 있습니다. 38선 이남이었어요. 그 당시는. 장로님 7분 가운데 6.25 때 4분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강덕기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이분이 순교하셨는데 아주 끔찍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6.25가 일어나고 공산당이 들어오고 장로님이 붙잡히게 됐어요. 공산당은 장로님을 나무에 묶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눈이 빠지고 나니 오히려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무에 묶인 채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549장을 불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이 울려 퍼져요. 피눈물 속에서. 공산당이 발악을 합니다. 따발총에 개머리판으로 내리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장로님께서 죽게 됐어요. 6.25 전세가 바뀌죠. 남침했던 북한군이 밀리게 됐어요. 국군이 진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국군이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근데 마침 공산당 두목이 미처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붙잡히게 됩니다. 주민들이 이 공산당 두목을 나무에 묶어놔요. 그리고 순교한 강덕기 장로님의 아들을 불러요. 마음껏 복수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거룩한 순교를 내가 욕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원수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용서가 참 중요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 있습니다. 17살 때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 반대 굽부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감옥살이까지 해요. 천신만고 끝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요. 애굽의 총리가 됐죠. 7년 풍년 때 곡식을 지혜롭게 잘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7년 흉년 때 그 시대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려고 해요. 그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있어요. 총리인 요셉이 즉각 알아봤어요.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그때 형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요셉도 초청을 해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다 초청하고 가족들도 다 초청해요.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살도록 배려를 해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수명을 다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 요셉에게 유언을 해요. 창세기 50장 17절.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형들이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유언도 있지만 형들은 지은 죄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이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은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권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용서에 대한 간구를 말씀하셨어요. 죄의 용서죠. 아마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용서에 대한 교훈도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분명 예수님은 방금 전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위한 간구를 가르쳐 주신 것, 그걸 분명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용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거듭 용서에 대한 교훈을 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인 행위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행위다.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행위.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보복이 악순환된다면 세상은 짐승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약육강식의 그런 짐승 같은 세상, 악마적인 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보복이냐 용서냐, 이게 문제죠.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죄 사함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욕하며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러한 일에 아주 익숙해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참 우리가 신기해요. 내 잘못 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은 너무 잘 보여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 정확하게 우리가 봐요. 그걸 지적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바리새인이 돼요. 자칭 의인이라고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선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며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 잘못이 보여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칭 의인이 될 수 없다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며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그걸 깨달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진정한 은혜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용서하라 할 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갖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받은 증거, 그게 바로 뭘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둘째, 제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그런 다음에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역할 분담을 원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 그러셔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가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신성모독과 같아요. 스데반, 그는 유대교의 핵심인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는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돌을 많이 맞으면 사람이 죽기까지 할까요?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예수님을 묵상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교권자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그리고 당신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걸린 빌라도 총독, 그리고 당신을 채찍질한 로마 군병들, 그들을 다 용서하며 기도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이 뭘 본받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사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죄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죄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 공동체, 사죄 공동체.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사함의 복음, 사죄의 복음,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네 가지를 주셔요.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셔요.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사명을 맡겨서 보내시는 겁니다. 자,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셔요. 셋째,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에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죄의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 그 복음이 사죄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에 변질된 복음이 한때 유행했어요.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성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아주 변질된 복음이 한국 교회를 강타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사죄의 복음이에요. 죄사함의 복음이라고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바울은 원색적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사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기도문에는 6개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기도 내용은 죄의 용서를 위한 간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죄의 용서를 위한 교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죄의 용서를 위한 간구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거듭 죄의 용서를 위한 교훈을 오늘 본문에 주셨거든요. 그만큼 죄의 용서가 쉽지 않은 듯해요. 기도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아심에 아니면 죄의 용서를 다시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죄의 용서를 위한 교훈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용서해야 할까요? 3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죄사함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마땅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사죄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0 회개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용서하고 가세요.